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벤정 장로님 설교를 개인적으로 참 감명 깊게 또 은혜를 깊이 받았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교수로 사역한 지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신학적으로 참 깊이 있는 그런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우리 벤정 장로님께서 꾹꾹 눌러 담으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정말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레이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신학적인 레이어들을, 신학적인 층들을 우리 장로님께서 깊이 깔고 설교를 해주셨다라는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바로 이 앞에서 장로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바라보면서 들었는데요, 떨리는 음성으로 또 떨리는 손으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마음의 깊은 감동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오늘 제가 토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참 영광스럽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신학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학은 참 중요합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없는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은 배타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내 신앙만 옳다라는 배타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신앙은 더 나아간다면은 독단적인 신앙, 독선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이단의 경우가 딱 그러한데요, 이단이 사실은 정통 기독교보다도 더 열심히 있고 더 뜨거운데, 이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리고 그들의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올바른 신학으로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학은 성경 읽기, 성서 해석, 성경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이 없이, 신학적인 도움이 없이, 사역자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다 보면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언령, 비언령 해석, 귀에 걸면 귀걸이시계, 코에 걸면 코걸이시계,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해석을 하고 본문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심지어는 본문과는 정반대 해석을 해놓고 우리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27절, 함께 읽은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이고, 이 성경 구절만 딱 떼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구절로 암송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대하는데요, 근심, 두려움, 이 단어가 눈에 보이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근심, 우리의 개인적인 걱정거리들, 우리의 개인적인 염려거리들을 떠올립니다. 청소년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떠올릴 것입니다. 장년들, 또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문제, 승진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산 관리의 문제를 떠올릴 것입니다. 노년층인 경우에는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고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아마 개인의 걱정, 근심, 또 염려거리로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걱정, 근심, 염려거리를 떠올리다가 이 본문에서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죠?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이 개인적인 문제거리, 염려거리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위로, 심리적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큐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평안을 누리면은 그날 예배, 그날 설교는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설교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예배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면은 그날의 예배, 그날의 설교는 나에게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설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번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 예배를 대하는 거, 설교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25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요? 먼저 이 너희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입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그 얘기는 나,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구절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너,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들, 공동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큐티를 하면서 성서를 개인적으로 대하고, 사적으로 대하고, 개인적으로 읽는 이 방식은 고대의 방식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방식, 근대 이후의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에 팽배한 이 근대 이후의 성서 읽기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올바르게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읽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너 개인이 들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 공동체여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여 들으라, 교회 공동체여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너희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우리인가요? 아니죠.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세기에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공동체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1세기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왜 이곳에 모여 있나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지원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들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모인 그런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선택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어온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할 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멤버십 피를 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여서 불러 모은,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왜 부르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타락한 세상에서 빼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특별한 사명, 특별한 소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죄 아래에 놓여있는, 죄 가운데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포함시키는 그 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사람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키시는 이 일, 이 특별한 사명, 이 특별한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신데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하러 내려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되돌릴 그 목적,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당신과 함께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이 사역을 함께 하자고 지금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에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본성상 선교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본질적으로 제자 공동체,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에서 그렇다면 근심거리가 무엇일까요? 걱정거리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엄습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진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결혼 문제는 아니었겠는데요. 직장에서의 승진 문제라든가 자산 증식의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겠습니다. 건강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웰빙이라든가 웰다잉과 같은 내 개인적인 문제가, 내 개인적인 염려나 두려움이 이 제자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의 근심과 염려의 주 원인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걱정, 근심거리가 아니었다면 이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곧 다가올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처형,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당신을 불러 모았던 예수님, 당신을 제자 삼았던 이 예수님, 그리고 당신이 선교 사명을, 당신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던 이 예수님이 이제 곧 체포당하실 테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이 사건이 이 제자 공동체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때, 자신들의 리더가 떠나는, 자신들의 주님, 선한 목자,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웠던 이 주님, 이 리더가 떠나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 이것이 이 제자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주님 없이, 선생님 없이, 리더 없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맞닥뜨릴 현실 앞에서 이 제자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직은 너무나 작고 여린 이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평안,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겠다라는 평안은 심리적인 안정,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너의 개인적인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차원의 평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마치 클럽과 같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그래서 언제든지 이익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클럽과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가입한, 그래서 혜택을 얻기 위한 일종의 그런 멤버십 피를 낸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모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그 공동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는 어떤 그 상황에서
큰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고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 여린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안의 약속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작고 여린 공동체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신가요? 무엇을, 누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인가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작고 여린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작고 여린 공동체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공동체가 고아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1월 달부터 이 교회, 우리 교회 특별한 상황 때문에 참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처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반적인 설교를 해야 되나, 쉬운 설교를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염려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걱정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문제가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에 평안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온당하지 않은 그런 설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제가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 부임한 지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부임한 지 채 2달이 아직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중이고, 저도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1세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말씀을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예수 공동체, 선교 공동체 말씀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이 없었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확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만든 공동체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들어오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클럽과 같은 공동체가 아닐 줄 믿습니다. 마치 멤버십 피를 내고 들어와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1세기 예수님 공동체처럼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도 제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편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의 제자 공동체에게 맡겨주셨던 그 동일한 사명을 우리 오늘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에도 맡겨주시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을 우리 가나안 교회도, 오렌지 가나안 공동체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제자 공동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선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사명, 이 소명을 감당할 때 1세기 제자 공동체에게 보내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나의 소명, 우리 교회의 소명을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 이 사명을 오늘도 성실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까? 나는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있습니까? 나는 왜 삽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내 가족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고 왜 보내셨고 지금까지 왜 살게 하십니까? 이 본질적인 존재의 질문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편함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산타아나 지역에 왜 존재합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이 시간에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존재합니까? 나는 왜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나를 왜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 존재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만을 위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함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제자 공동체를 이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공동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나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깊이 성찰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 우리 교회를 위한 삶만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는 삶,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